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스겔 20장 33절부터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47절 제가 읽습니다. 47절. 남쪽의 수백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에스겔 20장은 꽤나 긴 장입니다. 오늘 이제 몇 번째 걸쳐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역사를 열거해 왔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대표격인 장로 몇 사람이 와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미래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래가 아니라 너희의 과거를 먼저 돌아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지금 이곳 바벨론 땅에까지 와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너희가 어떻게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회복의 약속입니다. 회복의 약속. 그러나 이것은 심판과 연단이 있는 회복입니다.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에 돌아갈 자는 회개한 자만이 돌아갈 수 있어요. 모든 악을 끊어버린 자만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지내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그 70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또 그들은 거기서 또 정결함을 잊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궁극적인 종말적인 심판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만이 돌아간다. 그 모든 과거의 이 죄악과 불순종과 불신실의 역사를 미워하고 그것을 던져버리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잘 여러분이 유심히 집중해서 살펴봐야지 우리가 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33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이 있습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그 땅에서 이루어질 예배의 회복인데, 이건 이스라엘에서 다시 예배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45절부터 49절까지는 종말적인 구원과 심판. 마지막 종말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에스겔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는 건 단지 그 시대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이 세상의 완성, 역사의 심판과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가, 우리 33절 34절 두 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이들을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것은 바벨론만이 아니라 뭐 여러 이제 주변 나라들에 이제 도피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실 때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그래서 그들을 잡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서 그들을 해방시키려면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심판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 이방인들에게 분노를 쏟아서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합니다. 너희를 이끌어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은 진노 심판의 손을 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 땅에. 그래서야 바로가 그들을 내려보내줘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인 능한 손과 편팔로 그 권능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친히 다스릴 것이다.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너희를 모아낼 것이다. 근데 단지 그냥 모아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또 심판받죠.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지만 그들도 애굽 땅에서 조상들이 심판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심판할 것이다.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마주보고 심판하신다는. 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연단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는데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는 그들, 회복되는 그들도 아무나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마치 천국에 예수 믿는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다시 아마 그들을 고르시고 다시 어떤 마지막 과정을 통과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말씀이 37절, 38절 말씀이에요. 37절, 38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37절 보니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막대기. 이 막대기는 뭔가? 이게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방목할 때 양을 지나가게 하는데 그 양을 지나가게 하면서 양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지나가게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그 막대기 밑으로 양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양들을 셈하는 방법이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그 밑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양의 11조를 드릴 때 마지막 10마리째 또 20마리째 30마리째 해서 11조를 드리는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의미예요. 셈한다는 의미. 그리고 그 밑을 지나간 자는 다시 언약의 줄로 매련다는 거예요. 언약의 줄이라는 것은 다시 깨졌던 언약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깨져 버렸어요. 그들이 스스로 그 율법을 파기시켜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다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을 하고 그 아래에 셈에 들어간 자들은 다시 매르는데, 근데 다 그 언약의 줄로 매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다시 계약을 맺는 자가 모두가 아니에요. 그 안에 제한은 받는 자들이 있는데 38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들 반역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는 자, 내게 범죄한 자들은 다 제하여 버린다. 제하는 건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속. 즉 그들이 애굽에서 마치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40년의 시간이 걸렸듯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할 자들을 다 제하신다는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제할 자들은 다 제해버린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그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를 부르시긴 부르셨어. 근데 부름 받았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나왔지만은 중간에 광야에서 또 여러 가지 삶에서 다 제해버리시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는 거죠. 그 바벨론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는 다 제하여 버리신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뭘 깨달아?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나오기만 하면 딱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모르면 너무 답답하죠. 당연히 그냥 묻혀서 가는 줄 알았는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는 다 제하여 버리고 그 땅에서는 이끌어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으려거든 그냥 편하게 우상 섬기고 살아라. 어차피 너에게는 구원이 없으니까 뭐 이런 말씀으로도 이제 들릴 수 있는데 그래도 39절을 좀 읽고 지나가기 좋지 않겠어요? 자, 39절 말씀 3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 얘기는 지금 심판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내 말을 안 들으거든. 듣는 척하다가 돌아서고 듣는 척하다 돌아서고 안 들으거든. 그냥 편하게 가서 우상 만들어 섬겨.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하지 마.
그들이 믿는 자의 백성 속에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면은 잘못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떠나려면 지금 떠나라 그 얘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어. 그 예수님이 그들이 자기를 왕 삼을 걸 아시고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 늦게 내려오셔서 배를 타고 그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 예수님이 그런 말씀,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찾아온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라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의 관심은 빵에 있는 것이지 영원한 구원의 표적이 있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잘 어렵다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자기 몸 피를 마시고 살을 마시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 베드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이제 그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든지, 너가 거듭나든지, 진정으로 회개하든지, 그렇지. 끝까지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편하게 우상을 섬겨라. 편하게. 다시 내 대열에 들어와서 내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가서 편안하게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거라. 그런 얘기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과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 너희가 이제는 반역하는 자와 범죄한 자들은 다 내가 그 대열에서 빼버릴 것이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자만이 내 언약의 자리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이제 그곳에서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40절 말씀 같이 40절에서 4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 거룩한 산은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죠. 그 시온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긴다는 것은 서비스, 이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서비스. 우리가 워십이라고 예배를 말하지만 미국에 가면 어떤 교회는 서비스라고 게시판에 써 있어. 서비스가 어떻게 뭐야? 그 예배 시간에. 이 서비스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가리키는, 섬기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고 그들의 영혼을 기쁘게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예물과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잘 행하지 않았어.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그들은. 근데 하나님은 진정 그들의 정성이 담긴 바른 예물과 첫 열매를 주님이 요구하신다고 말씀.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되니까. 거짓된 예물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담은 정말 정성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을 맞이하시고 축복하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천국에서는 예배가 매일 드려질 거예요. 24장로와 그 내 생물과 그리고 그 모든 천사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계속되는 찬양과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기도하지만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뭐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대화를 하지. 근데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그곳에서도 계속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41절 말씀은 제가 읽죠. 41절입니다. 시작. 제가 읽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예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그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
왜? 그건 다 구별되어 들어온 자들이니까. 구별되어 들어온 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또 계속해서 42절, 43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42절, 43절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을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 땅에 들어간 자들은,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간 자들은 과거의 그 잘못된 길, 더러운 모든 행위들을 너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는 모든 악한 것을 스스로 미워한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불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 스스로 그 죄악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지? 자신의 삶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때는 뭘 몰라서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싸우고 왜 그렇게 다투고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죄악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까?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미워하.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야. 정결된 사람들. 그래서 과거에 이 모든 부끄러웠던 죄악과 반역의 삶이 다 후회가 되고 그거를 미워하게 된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들을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삶. 이것은 단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쁨,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언서니까. 자, 마지막 44절 말씀, 요 단원의 4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42절에서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44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잘 몰라.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알아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심판한 후에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한 후에야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하여튼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제가 주님을 잘 몰라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요 45절 49절까지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은 어떤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가 불타는 그런 예언과 그리고 그것이 구원과 동시에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조금 많이 읽어보죠. 45절부터 47절까지 좀 이어서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정확한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은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이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직 3차 포로까지 오진 않았어요. 2차 포로까지. 근데 이제 3차 바벨론 침공이 이루어지고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올 때 3차 포로들이 오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전체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불타버리죠. 그래서 어떤 그런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전화로 인해서 불로 인해서 다 타워버리는 마지막 어떤 큰 고난과 아픔, 전쟁으로 인한 화재죠. 이제 그것을 주님이 예언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로는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것이 다 불태워버리는. 그래서 하와이는 늘 용암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사진으로도 많이 보고 또 멀리서도 그저 불빛이 밤에 비치는 것도 보고 용암이 계속 흘러내리니까. 근데 이제 마우이 섬에 이번에 화재가 나서
뭐 100명이 넘게 시체가 발견되고 1000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다는 것은 뭐 바다로 뛰어들어서 같이 시체를 건지지 못했든지 불타버렸든지 뭐 그렇게 지금 실종됐는데 일주일이 넘으면 다 어디 갔어요? 연락이 안 되는데 물론 뭐 이제 더 많이 또 돌아오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참 엄청난 재난인데 화재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근데 거기에 한 집, 그 레드하우스라고 하는 지붕이 빨간 집이에요. 그리고 벽이 흰 집인데 그 집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별로 그슬리지도 않았어. 그 옆에 다른 도시, 다른 집 다 불타버렸는데 그 바닷가에 그 집 하나만 딱 남아 있어요. 그대로 그냥 빨간 지붕에 하얀 벽돌 색깔, 하얀 페인트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사진 공중에서 찍어도 그렇고 옆에 찍어도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주인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모로부터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목재로 하면은 비틀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불에 쉽게 타니까 그 목재로 하고도 겉을 세멘트로 다시 공구리를 했다는 거예요. 집을. 그랬더니 그 집은 전혀 불에 전소되지도 않고 그슬러지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다. 그 모습 그대로. 어찌 보면 뭐 마지막 심판이 이제는 불의 심판이지 물의 심판이지 물론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뭐 모르죠. 뭐 원자폭탄을 자꾸 만드니까 이제 불의 심판이 더 그리고 화재가 너무 많이 나서 근데 어찌면 그 불의 심판에서도 타지 않는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불의 심판을 이겨낼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 어떤 불의 화마의 심판도 이겨낼 수 있고 그걸 극복한다. 지금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그런 메시지. 그 관광 천국과 같은 하와이 마우이에 그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불이 나도 경보 하나 울리지 않아서 대피할 시간들이 없어서 결국은 다 꼼짝없이 불에 타 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재산이 전소됐는데 어찌 보면 그런 캐나다에 꺼지지 않는 불, 미국에 계속 꺼지지 않는 불 화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온난화 현상 중에 하나지만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은 불로 불타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마지막 불의 재난 가운데 살아날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는 사람들, 그렇죠? 자, 우리 48절 말씀 한번 더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이야.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의 불밖에 없어. 혈기 있는 생명 있는 모든 자는 그 불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 코로나를 누가 줬지? 코로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든 하든. 그럼 이 대형 화산을 누가 이걸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뭐 원인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불로 왜 화재가 났는지.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울 때 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이렇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난공불락의 성벽이 무너질 수도 없고 적에게 정복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이 가나안 축복의 땅이 어떻게 불에 타서 없어지고 우리가 포로로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져. 근데 그것을 그냥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북이스라엘, 우상숭배 많이 하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100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이 이런 일을 당하는데 그게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예언자들이 생명을 걸고 그것을 예언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근데 그게 현실이 됐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말해도 누가 이걸 믿겠어요? 그건 괜히 겁주는 얘기야. 그냥 착하게 살라고 그런 얘기지.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지구촌 전체가 다 화마에 휩싸인다면 어떡하겠어? 지진으로 소멸해 버린다면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성경이 그런 얘기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또 공공연하게 그걸 수백 번을 말씀하셨어. 나는 칼로, 나는 불로, 기근으로, 나는 또 전염병으로 너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 성경이 그걸 또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성도가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9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49절 시작.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해봤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너는 계속 비유로 말하잖아. 그 비유겠지 뭐. 진짜 불이겠어? 그 비유로 말하는 거겠지. 이 마지막하면 롯의 조카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농담쯤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여호와를 알라. 예수님을 바로 알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임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소망스러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